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5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25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묻고 계신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이 질문을 이 시간 우리 같이,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주님으로부터 같이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숫가에 나가셨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화창한 날씨, 햇빛이 쨍쨍 들고 파도는 잠잠하고 조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건너 마을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배에 타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자기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이야기, 혹은 또 현재 바란 바가 무엇이고 장래 또 희망이 무엇인가 등 끊임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대화 삼매경 속에서 예수님도 함께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을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많이 피곤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배 한편에서 고나게 주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태운 배는 바다를 향하여 계속 순항을 해서 어느덧 바다 중앙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이 갈릴리 바다를 덮기 시작해요. 동시에 강한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순식간에 그만 이 배는 풍랑에 휩싸이고 배 안으로 파도치는 물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육지보다 약 600척 정도, 그러니까 한 200m 정도, 180, 200m 정도 낮아요. 오히려 육지보다. 그렇기 때문에 헐먼 산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이 낮은 이 갈릴리 바다로 그냥 내리 쏙 치기 때문에 이 내리치는 바람에 의하여 이 파도가 일어나 물결이 휘말려서 치솟아 오르기 때문에 정말 감당할 수 없게 되는데, 바로 이런 광풍이 불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생활에도 이런 모습들을 뜻밖의 경험할 수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인생 항로를 힘껏 져가지만 우리 자신의 생활, 자녀 얘기, 나아가서 사업 등에 너무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도 점차로 등한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또 피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 예수를 중심에서 서서히 떠나버리게 되고 예수님은 바깥으로 몰려나가시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마치 배 탄 제자들이 자기 얘기하다가 예수님 한 끝에 밀려 주무시게 한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상황에서도 얼마간 모든 일은 잘 되어가고 배는 순조롭게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곧 잔잔한 바람이 광풍으로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주무시도록 환경이나 혹은 여건에 온갖 괴계를 부린 후에 예수님이 일단 주무시게 되면 이렇게 광풍을 몰아쳐서 제자들의 생명을 도둑질도 하고 죽이려고도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마치 일이나 늑대가 달려들듯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께서 주무시지 않도록 늘 주님을 깨워드려야 되겠다
주님은 늘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참으로 아름다운 동산 에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생물도 살게 하시고 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과일도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중에 특별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 과일만은 먹지 말라고 이렇게 금하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금할 정도가 아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엄하게 경고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에 집중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그만 자기들의 삶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차 자기들의 중심에서 떠나버리는 사이에 마귀 사탄이가 와서 저들과 서서히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동산 중앙의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만 어느샌가 그들 곁에 찾아와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던 이 마귀 사탄은 슬쩍 말을 꺼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럴 리가 있나? 에이, 그건 아니야. 잘못 들었겠지. 얼마나 맛있겠는데 그게 왜? 아마 만약 그렇다면 아마 저거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지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죽긴 왜 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 마귀 사탄이가 얘기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말에 저들은 안심을 하고 그리고 그만 하나님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마귀 꾀임을 쫓아갔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일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는 일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에 더 분주하고 자기가 더 중심이 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중심의 위치가 하나님은 밖으로 밀려나가고 그 사이에 자기들이 중심에 와닿고 그러면서 마귀 사탄이가 와서 하나님과 이 첫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하면서 그 틈을 타고 와서 저들이 오히려 꾀고 저들이 그 꾀에 넘어가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 이 첫사람 아담과 이브의 삶에도 뜻밖의 평온하고 날씨 좋은 화창한 날씨 같았던 날이 갑자기 먹구름이 와서 펑 받쳐서 배를 뒤엎을 모습처럼 저들은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멘이시죠? 이 세상의 심판과 저주와 사망이라는 광풍이 불어닥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광풍이 멈춥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주셨던 두 아들 사이에 살인극이 벌어지고 그리고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 땅에 묻고 피를 썰리는 이 살인의 죄가 그리고 결국 그 죄의 대가는 다 사람은 수고의 대가로 살고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고 그로 끝났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저주와 그리고 질병과 죽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으로 소위 원죄를 상속으로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풍랑을 만나자마자 자기들의 지혜, 지식, 경험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배를 잠잠 극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떤 이는 이제 닷에 매달려서 바람을 잘 막아가지고 바람에 맞춰 다스려가지고 이 풍랑을 다스리고 싶어요.
경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릇을 갖다가 배에 차는 물을 열심히 풀어댔겠어. 침몰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럴수록 물은 더 차고 침물은 더 가까워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 광풍 앞에 어떤 방법이 없는, 어떻게 해낼 수 없는 침몰만이 기다리는 이 절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풍랑을 만난 사람들은 그때마다 자기 힘으로 이들처럼 해내려고 했지만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들을 위해서 또 다른 무엇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종교를 만들고 또 과학을 발전시키고 철학의 논리를 세우고 정치를 잘한다고 해보고 문화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지만 다 그런 것들이 인류에 불어닥치는 풍랑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인류는 이런 풍랑들을 대처해 보았지만 결과는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허무한 절망, 죽음의 절망에서 헤쳐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에 불과한 것을 깨달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음 직전에 이르는 처절한 절망에 처하게 되자 이제 마지막 저들이 깨닫게 된 건 뭐예요? 이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신데 예수님을 깨워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으니 우리를 좀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고함을 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실패와 좌절 그리고 고통의 절망에 처할 때야 비로소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 얼굴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중요한 관심사였던 지위나 명예, 권세나 돈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께로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처럼 아이고 죽게 됐으니 이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흔들어 깨우죠. 우리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 무슨 철야 기도니 작정 기도니 회개 기도니 금식 기도니 그러면서 부르짖습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마음으로 예수를 찾고 찾으면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은 반드시 발견되고 그 예수의 풀을 붙들고 매달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주님을 급하게 깨우고 흔들고 부르짖고 찾아야 하는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방법으로 더 이상 풍랑을 상대할 수 없음을 깨닫고서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워서 있던 자리에서 팍떡 일어나서 제자들의 다급함을 들으시고 바다와 파도를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순간 바람도 풍랑도 잠잠하게 됐습니다. 인간은 자기들이 만든 종교, 철학, 과학, 물질문명을 통해서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려고 애를 써봤지만 그것들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그들이 처한 마지막 장면은 절망이요 죽음이요 심판인 뿐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30세쯤에 세례 요한에게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했고,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마귀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 사탄의 도전을 잠잠하라, 파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에 오셨던 분이신데, 그분은 구세주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바다의 풍랑을 향하여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권세로 이 세상의 죄악을, 풍랑을 향하여 죄악의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미움의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가난과 저주의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 사망아 너도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혹시 제자들처럼 코로나19라는 풍랑에 빠져서 허우덕거리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무시기는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부분을 주님 앞에 조용히 회개하고 주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셔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19를 반드시 멸하시고 우리를 코로나19의 저주에서 반드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영적 일에만 관심이 있지 인간적인 이 물질 세계에 관심이 없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또 풍성케 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당신이 온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온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와 함께 가난과 저주의 풍랑도 사라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영혼도 육체도 강건하고 튼튼하고 잘 돼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에 묶여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세상에 나면 반드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치 아닙니까? 사람이 살면 조금 바꾸면, 성경에는 70이요 강건은 80인데 요즘은 조금 바꾸면 80이고 강건은 90까지 살아요. 그리고 100세까지도 산다고 지금 건강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90까지 사시겠어요? 100세까지 사세요? 결국 사람이 살고 얼마를 산지 살고 나면 죽어요. 죽으면 창세기 주님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에 묻어도 흙으로 가고 불에 화장을 해도 흙으로 가고. 여러분 이 흙은 이 흙이기도 하고 먼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화장해서 뿌려줘도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땅에 묻어도 흙으로 돌아가는 것. 돌아가는 건 이래나 저래나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죽음의 풍파가 다가오면 어떤 부귀영화, 공명과 권세를 가진 사람도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에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 오셔서
죽음의 풍파를 향하여 잠잠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너머에 준비되어 있는 영생의 나라로 주님이 우리를 준비하실 터이니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경험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너머에 주님 예비하신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이 세상의 풍랑이 잠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문제를 당했을 때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풍랑을 해결하려고 하질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부 생활 경험, 지식, 노하우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는 무력한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찾으십시다.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십시다. 주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를 당해서 먼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은 믿음의 눈으로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누구든지 코로나19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자칫하면 코로나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을 위시한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심지어는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 1,800만 명이 넘어섰고 사망자가 55만인가 60만을 넘어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같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또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자칫하면 그 코로나19한테 패배할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는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믿음의 방법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여전히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느냐? 도대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주님 함께 타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배를 타고 계시고 여러분 가정의 배를 타고 계시고 여러분 교회의 배를 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십시다.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이긴 것은 그들의 노하우로 배 방향에 그 뭐예요? 그거를 잘 달아서도 아니고 다 돛인가요? 돛을 잘 달아서도 아니고 또 물을 퍼내서도 아니고 오직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움으로 저들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살아나고 목표를 향해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한 이 풍랑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예수님께로 눈을 돌리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신 대로 저는
어젠가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만희라는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간 이 사이비 종교 집단들의 예를 보면 교주나 그 가족이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으면 그 사이비 종파들은 다 유야무야 사라졌어요. 아마 신천지도 얼마 갈진 모르지만 유야무야 사라질 것이 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기 집단이고 사기꾼 아닙니까? 종교 사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를 누렸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저 신천지 무리들을 박살내게 된다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려운 공포 가운데서도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 빨리 우리나라가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 영국, 러시아, 또 중국 이 네 나라가 백신 생산에 앞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파우치라는 그 안보 담당자는 말하기를 나는 러시아나 중국산은 신뢰할 수가 없다. 그 두 나라에서 만드는 백신은 신뢰할 수가 없다. 여러분, 중국이 진단 키트 만들었지만 퇴짜 맞은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우리나라가 만들지 않는가.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스파트를 내면, 여러분 마라톤도 그렇잖아요. 1위 그룹이 서너 명이 앞서 가는데 계속 그냥 달리는데 갑자기 이 그룹이 뛰쳐나서 휙 달리면 그 운동장 한 바퀴 돌잖아요. 돌아서 운동장 돌을 때 스퍼트를 내가 휙 앞서버리면 그때는 그 사람이 1등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백신을 만드는, 우리나라는 지금으로 봐서는 뭐 내년 여름쯤이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믿을 만한 백신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신천지는 망하고 하나님 백신을 만들어 주시는 정말 참으로 전화위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주님 물으시니 무릎 앞에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멀리 떠나신 주님 우리 중심에 모시고 중심을 차리했던 내 생각과 내 중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모심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 믿는 백성에게 전화위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천지는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를 빨리 만들어 주셔서 세계에 가장 선한 영향 미치는 이 나라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참여한 우리 열린 성도들, 주님을 중심에 모심으로 위기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